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손옥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쫓아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참 평안을 주셔서 들은 말씀처럼 실천하면 한 주간도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만나 데이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준비하며 초대받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배에 오신 분, 잠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어 아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멘. 전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지 순례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동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아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셀의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당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몫들과 건축하는 자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자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4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은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그 왕위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것이죠.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참 좋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단 3명만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두 번째는 히스기야와 세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이 3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노년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터라 이런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왕인데 그가 살아냈던 시대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조금 구별해서 그가 살아냈던 시대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비극의 시대였는데요. 이 요시야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같이 살펴가겠지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참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내는 그 치열함 가운데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요시야 왕이 목숨을 잃은 직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최후의 보루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막
물살이 밀려오는데 이게 최후의 보루로 막고 있던 댐이 터져버리면 그 물살이 그 밑에 있는 마을을 다 휩쓸어 가버리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라는 훌륭했던 왕이 유다의 역사가 망하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멸망의 길로 휩쓸려 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가겠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요시야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땠다고요? 매우 좋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결케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파회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면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모습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야 저거 갖다가 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망가뜨리고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 우상을 좀 가져와 봐. 우상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우상을 전부 빻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빻아가지고 망가뜨린 다음에 가른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다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먼지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 먼지로 만든 것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로 만든 걸 일부러 또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들고 어디로 가느냐? 그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제사장들. 근데 과거에 섬겼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덤으로 가가지고 우상들을 빻아서 만든 그 먼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 거기다 뿌려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그거를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첫 번째는 그 죽은 자들에게. 너희의 인생이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헛된 거를 섬겼던 것이 너희의 인생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가 뭘 했냐면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쫙 뿌려버린 다음에 무덤을 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럼 무덤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잖아요. 그 뼈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불사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장례 문화는 화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망자를 이렇게 화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남죠? 뼈가루가 남습니다. 그거를 다 빻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재가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 부관참시라는 형벌은 살아생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죄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무덤을 엽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게 뼈일지라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처벌을 하는 형벌이 부관참시입니다. 주로 이제 반역죄에서 사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형벌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뭐 반역죄 같은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형벌받고 또 죽어서라도 그 후손들이 피해받는 모습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형벌, 그게 부관참시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빻아서 재로 만들어 버렸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섬겼던 자들도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상의 운명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운명이,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상의 운명과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결과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결국은,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섬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은 우상처럼 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귀신을 섬기다 보면 누구처럼 됩니까? 귀신처럼 돼요. 여러분 무당을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꼭 누구를 닮았습니까? 무당을 닮아가요. 무당처럼 생각하고요, 무당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아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돈을 벌기를 원하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돈처럼 되고 싶진 않습니다. 맞죠? 돈을 벌기를 원할 뿐이지 돈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돈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돈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돈처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돈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의 관계보다 뭐가 중요해집니까? 돈이 중요해져요. 이익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독해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성공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을 닮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경쟁으로 생각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할 때도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질 때가 있죠. 못 견디는 겁니다. 성공을 섬기다 보니 성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성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 눈치 봅니다. 올바른 인생으로 가기가 어렵지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섬기고 믿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당위가 아니고요, 나의 결국이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돈, 성공, 명예, 물질 뭐 이런 거 쭉 열거해 놓고 그 뒤에 하나님까지 두고, 자, 내 결국이 어떠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볼 땐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렇게 쭉 열거해 놓으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의 결국이, 나의 인생의 끝이 사랑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끝이 영생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끝이 화합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죠.
다른 것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울의 법칙, 이름이 그래요. 사람이 보는 것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맨날 들여다보고 사는 것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도 제 옆에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니면 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결국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신령한 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에 이르게 되고 신령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의지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을 따라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됨을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또 마음이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의 능력, 위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